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윤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긋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알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 7교회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의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네 번째 교회를 만나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고요. 서문화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어제 바라보았던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로, 어떤 분들은 창조주로, 어떤 분들은 신랑으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책하시는 하나님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7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그 교회의 현 상황들을 몹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폴로를 주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폴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신의 아들, 자신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개념을 들어서 주님은 두아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의 가장 큰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 두아디라 지방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주님은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만큼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따라가는 만큼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보면 내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요, 행위, 일, 수고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일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또 섬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았다라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로 책망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는 전혀
반대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들의 행위가 점점 자라나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의 아내죠. 이 이세벨이 아합과 정치적으로 결혼하면서 아합을 계속 선동합니다. 뭘 가지고 선동하냐면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이제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아합을 선동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경배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행위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는 일이 이 이세벨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죄와 우상 숭배의 영적 죄를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이 교회 가운데 이들은 왜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정작 우상 숭배와 또 행음이라는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버가모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가졌는데요.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버가모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들은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이 가는 동안 이 공동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0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20절 보면 딱 한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용납함이란 단어예요.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납함에 있던 거예요. 두아디라는요, 상당한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무역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어서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반대로 이 조합에 가입만 하게 되면 당시 경제가 활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만큼 이 도시는 풍성하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합마다 자신들의 수호신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조합의 회원들은 당연히 그 조합에서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행위는 대다수 성적인 행동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회원들이 이 모임에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큰 경제적 손실을 얻게 돼요. 사실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조합에 들지 않으면요,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죠. 그러려면요, 그들과 조금은 어울려야 돼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삶을 조금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삶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예배 행위를 한번 참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 수 없으니까요. 조합에 있으려면, 그들 속에 있으려면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의 신을 조금 높여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로, 영적으로 죄악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많음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공동체원들을, 그런 죄악 가운데 타협하는 그들을 함께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많음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엄연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사랑이 많음 때문에 용납하기 시작해요. 용납하는 것은 자칫 너그러워 보입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죄악으로 가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면요, 그들은 용납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스스로 타협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것들이 스스로를 용납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여유로움이요, 그들의 사랑만음이요, 그들의 넓은 마음들이요,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에 뿌리 깊은 죄악을 심겨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용납이요, 그 죄악에서 그들을 한참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봐주겠지. 또 용서해 주겠지. 또 뭐 기다려 주겠지. 그들이 그 죄악에 있는 것들을 공동체원들이 계속 허용해 주니까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요, 우리는 허용할 때가 많아요. 타협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납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개인의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요, 그 말들이 그저 나의 타협하는 삶을 용납하는 그냥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납함이란 단어가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가 용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그 단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허용들이
그 삶의 타협함들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독한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용납함은 단순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 지금 네가 어려우니 신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적당히 신앙을 떠나가려는 자녀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 용납하며 자녀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같은 공동체에서, 그 같은 도시에서도요, 분명히 승리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숙제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상급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뭡니까? 믿음을 지켜가는데 예수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면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 하나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주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일에 넘어지고 그 일에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삶이요, 그 마음들이 세상과의 타협을 만들어갑니다. 세상과의 용납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안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얼마나 용납하고 살아가는가.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공동체를 향해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저 포기해버리는 일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가 고민해 보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찾는 것, 내 삶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저 허용해 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과감히 끊어버리는 삶. 주님은 그런 자들을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승리를 획득하는,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인내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안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용납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그 돌이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당회원과 대표 순장들이 목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